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받아서 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도 이게 뭐 자식을 낳았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영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치유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를 보면 그 아이의 일상생활을 이제 전문가가 관찰을 합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전문가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체크하면서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래서 쭉 이제 해오면서 느끼는 모든 그 사람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일까요? 부모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해결책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를 고치는 거예요. 부모를 고치면 아이가 바뀌는 겁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걸 좀 진작 알았더라면 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뉘우침도 많았고 참 내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아주 저와 똑같은 판박이 아빠가 한 분 있었습니다. 화 잘 내고 야단 잘 치고 그럼 안아주고 보담아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면 막 가차없이 야단치고 그냥 부모는 잘 키우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마음 모르고 다 이게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언제나 아빠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래 있느냐? 아이 마음속에 늘 분노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 이야기를 제 큰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참 용기가 또 이게 아빠니까 용기가 잘 안 생겨서 제가 우리 오늘 어쩌다 보니까 예배에 우리 큰딸이 와 있는데 사위에게 지금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이 이 프로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봤더라고요. 보면서도 이제 자기와 똑같은 애가 나오니까 많이 또 마음에 또 치유도 되어지고 회복도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는 지는 안 바뀌고 누가 바뀌랍니까? 교인은 바뀌라는 겁니다. 구역장, 장로님, 권사님 자기가 바뀌면 되는데 지는 안 바뀌고 자꾸 다른 사람 바뀌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이유는 국가가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식어져서 성전 짓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가장 큰 책임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쓴 여호수아를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우리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호수아 이름은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인데 오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란 말은 목사님인데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인 거예요. 큰 교회를 보면 부목사님이 뭐 10명도 넘기도 하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목사님은 여러분이 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라는 겁니다. 영적 최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인데 행정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로 치면 장로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성전 짓는 일에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겁니다. 마귀가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스가랴 오늘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앞장으로 한번 넘기면 여기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면 마치 검사가 이제 재판장 앞에서 피고를 막 이제 뭐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역 몇 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됩니다. 죄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사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누구 죄를 드러내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다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우리를 인도할 만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마귀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낱낱이 이러이러하게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돌려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보면 정말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일본에 망했지만 진짜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우리도 명성황후가 일본 군인들이 칼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났는데 우리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보십시오. 이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 아들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뽑아내는 생눈을 뽑았습니다. 앞에 죽이고 시드기야 자신은 왕의 두 눈을 뽑아서 개처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십시오. 같이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쓰고 있는 예배를 위해서 썼던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가져간 겁니다. 금이니까, 돈 되니까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데 왜 망했을까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망하지 않으면 다른 길 없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렇게 아까 우리 읽었던 왕이 그렇게 죽었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신사참배 결의하게 될 때 그때도 목사님은 있은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만 우상숭배로 망했던 그때도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여호수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호사닥,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닥은 대제사장으로 영적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닥입니다. 제사장 책임이라는 겁니다. 백성들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닥 제사장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무시당함을 다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아까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기구들 그걸 가져가서 뭐 하느냐? 이런 고위 관리들이 술잔으로 서는 겁니다. 성찬식 때 썼던 기물들을 술잔으로 서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데려다가. 그걸 여러분 이 요사다 대제사장이 다 보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모욕, 제사장이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과정을 다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어린 이 여호수아였지만 그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여호수아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책임자가 아까 말씀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그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빨리 성전을 지읍시다, 빨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 짓는 데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느닷없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뭐 꼭 성전 지어야 되냐? 이대로 있어도 되지 뭘.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니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힘을 내자.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성전을 지으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외치고 독려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다 식어버린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느닷없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냅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당신 아버지 아니냐? 당신 아버지가 잘했다면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 아버지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비난을 받고 자란 아이가 여러분 자신감 있겠습니까? 주눅이 됩니다. 위축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늘 비방을 받게 되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식 망하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비난하십시오. 비난하면 자식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망하려고 하면 비난하면 됩니다. 목사 비난하고 성도들끼리 비난하면 그 교회는 방면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비난했느냐? 청년들 아닙니다. 어제 교회에 나온 새가족 아닙니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은혜가 식어지니까 당신 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지금 집중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백성들은 거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 때문이다. 지도자들도 여호수아 때문이다. 여러분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버티다가 완전히 퍼졌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의욕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귀가 노린 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앞장서 나가야 될 여호수아가 지금 힘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16년 동안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여호수아를 공격했는데 두 번째 스룹바벨을 공격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2절과 3절 말씀 보면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그리고 3절에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건 성전 안에 예배의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 하셨을까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왜 이 말 하셨을까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 오늘 말하면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성전 건축안의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성전의 도면을 보는데 에스겔에서 나온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성전 크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성전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스룹바벨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금으로 지어졌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아 성전하면 그 생각만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도면을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아니,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까짓 내 능력으로 볼 때 이건 만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감이 넘칠 때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대상을. 여러분들 청년들이 초등학생하고 싸우려고 하면 긴장하겠습니까?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음식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두 사람 밥 먹는 거, 여러분 식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부담될까요? 그거 간단히 끝내는 만만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명절입니다만은 음식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친정에 있을 때 대식구였다가 친정에 가보니까 뭐 손에 꼽아야 10손가락 아닌단 말이죠. 만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찌렀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점령의 도시가 어디냐면 아이성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보니까 너무 여리고성에 비해 보면 이건 성도 아닌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까짓 되는 겁니다. 저게 성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군대가 3만 명인데 2천,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보낼 필요 없다. 10분의 1만 올라가도 이긴다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리고성을 이겼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럼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 안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무슨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낭패를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왜? 만만히 보다가 그런 일을 만났거든요. 스룹바벨도 자신의 경험과 스펙이나 이거를 볼 때 성전 짓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새로운 성전은 너무 작은 겁니다.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뭘. 영적으로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자신감 뿡뿡했는데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 힘으로 다 될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이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생이 고등학생에게 맞았습니다. 이거 말도 못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성전 건축 일의 전문가인데, 요거 조그마한 성전인데 그 하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이 자신을 볼 때 너무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큰 의욕이 다 여러분 식어져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욕이 지금 완전히 다 끊어져 바닥이었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마귀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이때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내 뜻대로 잘 되어간다.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깨어난 걸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사람을 부추기고 몇십 년 전에 캐캐묵은 얘기 꺼내서 여러분 그 문제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을 문제 만들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탄이
전면에 등장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대신 등장했고 성전을 함께 건축했던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앞에 전면에 나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조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 3장 1절 말씀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 뒤에 누가 있냐? 사탄이 이 일을 다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지만 그 뒤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구였느냐?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가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을 감당해 나가는 것,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누구를 끌어들이고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다 캐내 오는 것이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런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6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속히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마귀를 깨어버리고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학개, 성령 충만했던 스가랴 두 사람을 보내셔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세워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은 사역의 가장 최고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를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스룹바벨을 살려낼 것인가?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건축하는 일의 핵심 멤버였던 여호수아를 일으켜내는 것이고 스룹바벨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교회 목사를 일으킨 거요, 장로를 일으켜내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이거 뭘까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네 힘으로, 경험으로,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룹바벨은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식었던 맹맹했던 가슴, 말은 목사고 말은 대제사장이지만 완전히 영적인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이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소리 2장 14절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학개가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이거 좀 잘못 읽으시는데요. 학개서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책을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세갈의 앞장이 바로 학개니까 학개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1장 14절이 있네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옵니다. 가장 성전 짓는 일의 중심이었던 학개와 오늘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슴에 불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등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위축되고 주눅들은 마음들 다시 새 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마귀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빈틈,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빈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노릴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것은 담임 목사의 허물을 찾는 겁니다. 장로님들의 실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끼리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비난거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섭섭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장로님이 그랬다, 목사님이 그랬다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살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눈덩이처럼 우러나게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음식을 잘못 먹이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골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보십시오. 다 말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말을 막 먹습니다. 골라내지 않습니다. 독이 든 말인데도 이런 막 먹습니다. 그 말에 나도 말을 섞어갑니다. 그러다 그 말에 내가 걸려서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먹는 음식은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우리는 듣는 말에 대해서는 막 먹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더 재밌으니까 이러면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말 섞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덜컥 그 말에 내가 걸려서 이런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골라 먹듯이 말을 골라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1대1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해결하면 문제는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가만히 계십시오. 1대1로 만날 용기가 없다면 가만히 계십시오. 절대로 여론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론을 만들면
그때부터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짓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회 풍비박산납니다. 서울에 3만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비난하는 일들이 뿌렸습니다. 그 교회가 10년 살았습니다. 아무 소득 없습니다. 10년 싸우고 난 결론이 뭡니까?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몇 명 남았을까요?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마귀를 깨부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옵니다. 사람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집사님으로 옵니다. 친구로 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게 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마귀가 공격한 게 아니라 가장 친했던 형님 엘리압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길을 꺾어버린 걸 보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일하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마귀 노릇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 넘어지면 그 마귀 노리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넘어졌고 여기에 스룹바벨이 지금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이 마귀를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착하면 물러가겠습니까? 교회는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착하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잘해주면 마귀는 물러가겠습니까? 피하면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이런 사람 더 이용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쫓아내어야 물러가는 겁니다. 따라서 쫓아내야 마귀는 물러간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한 번, 그 어떤 곳에서도 마귀를 피하라, 잘해줘라 그런 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화를 내는 그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열등감을 부추기는 이 더러운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선포하십시오. 쫓아내야 마귀는 물러가는 것이지, 착하다고 참는다고 마귀는 물러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보십시오. 그대로 두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 무기는 어떤 무기냐?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질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안 쓰면 집니다. 무기를 쓰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지난 이 1월 달에 사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산기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면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여운이
3월 전에도 여러분 그 교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월요일까지도 화요일 아침까지도 그 여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룹바벨,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스룹바벨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방해꾼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가게 되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머릿돌, 성전을 짓기 위한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여러분 그 성전이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루 1시간 기도 시작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안 하면 집니다. 영적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 이 간증이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